우리가 한 것이 바로 무엇이죠? 해방신학이죠. 네, 해방신학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마치면서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죠. 인도 선교사. 이분이 한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 이제 삽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회 복음이란 말이 나오죠. 소셜 가스펠. 사회 복음이 없는 개인 복음은 몸이 없는 영혼이고, 개인 복음이 없는 사회 복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다. 하나는 유령이고 다른 것은 시체다.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인 복음이라는 게 뭐고 사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은 어떤 사회 조직 이렇게 뭐 어떤 집단에 전파되면 힘이 없다. 오히려 개인별로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그 개인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되어서 그 사람이 사회에 가고 학교에 가고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속한 곳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잃은 양을 취급하듯이 한 명씩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소중하게 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개인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회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사회의 여러 가지 불의, 잘못된 제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화하고 그런 걸 변화시키는 게 먼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 속에 있는 개인이 어떻게 변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다르죠. 개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무슨 복음? 개인 복음이고 사회를 먼저 변화시켜서 그 안에 있는 개인이 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그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하나가 없으면 그건 유령이고 또 다른 건 시체와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회복음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이 되면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후의 주제 여성신학. 또 우리 여학생들이 여기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여성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견의 비극적 결과. 여러분 편견 때문에 상당히 그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여기에 기록한 대로 흑인들은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동물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마음대로 잡아다가 노예로 벌어먹은 사람들이 누구야? 백인이죠. 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함이 저주를 받았죠. 노아의 세 번 아들. 그 함의 후손이 흑인들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흑인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불어먹는 것을 정당화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것이 과학적인 근거, 정서적인 근거가 확실한가요? 아니요. 아니죠. 근거가 빈약한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해서 하나의 편견을 가지고 흑인들을 대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 흑인들이 얼마나 반맺힌 그런 삶을 많이 살았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 지금도 있죠. 네, 옛날에는 덜했습니다. 불치병자, 장애인들
다 그런 사람들 옛날에는 성경에도 그렇고 뭐라고 그랬죠? 다 천벌을 받은 것이다. 분명히 저 사람은 부모나 조상이나 본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그 편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좀 개선하고 타파하고 여성의 그 권익을 향상시키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그러한 어떤 용트림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여성 신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여성의 경험, 시각, 지식으로 성서를 재해석하고 실천하는 움직임. 그동안 성경은, 기독교는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가부장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남자가 성경을 쓰고 남자가 성경을 해석해. 그러니까 여자들의 입장은 고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성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의 어떤 경험과 여성의 관점, 여성의 어떤 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최고의 권위 뭐요? 성서, 성경 구절, 특별히 남녀에 대해서, 남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남자가 아니라 남자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의 시각으로 새롭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신학과 교회를 개혁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혹시 여기 그러한 교회 다니시는 분 있나요? 여자 장로, 여자 목회자, 목사가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요? 연합교회도 연합교회. 네. 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아직까지 여자에게 성직을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있죠. 네, 카톨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여자 목회자, 성직자도 많이 생겨나고 여자 장로님도, 물론 여기 권사님들 계신데 권사님들도 다 여자 장로님이나 마찬가지죠. 우먼 엘더니까. 여성의 재능을 통해 기독교의 발전과 진실성에 공헌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을, 여자 성도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아무런 직분도 맡기지 않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탤런트, 재능, 자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히 사장시키는 거야.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자 성도들의 그 소중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크게 교회가 부흥하고 또 복음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여성 신학자들이 기독교는 참된 종교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녀가 동등한 진실한 종교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서 신학적 성찰에 근거하여 평등을 주장한다.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죠. 이제 성서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래서 존엄성과 어떤 권리, 의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똑같다. 기능은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봐도 DNA가 99.9%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평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 그림에도 보면 이게 누가 그린 거죠? 미켈란젤로인가요? 네. 천지창조. 여기도 이게 다 남성 중심적인 거야.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남자.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남자 그림. 이거 누가 그린 거야? 남자예요, 여자? 남자가 그렸죠. 그랬겠지. 여자가 그렸다면 거기 여자만 그렸다든지 아니면 남녀를 같이 했다든지 하나님 뭐. 자체도 남자. 네, 성차별의 불행한 역사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여자는 열등하다 이렇게 가르쳤고 요세푸스라고 유명한 그 1세기의 역사학자입니다. 그분이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 그 유대 랍비 유다는 말하기를 남자의 축복을 선포하는데요. 매일같이 남자들은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는 여자로 만들지 않고 남자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나를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방인이 아닌 그 유대인, 선민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드려야 된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지혜 문학은 여성 혐오적인 모습을 분명히 갖고 있고 창세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대 교회의 교부들, 교회 지도자, 신학자들의 입장은 뭐예요? 여자들은 사탄의 앞잡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가톨릭 교회에서도 이런 똑같은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일절 미사를 드린다든지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을 수가 없었고 성직은 꿈도 못 꿨죠. 그런데 1962년부터 일어났던 그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여성에 대한 그러한 입장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가톨릭 신학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 그 다음에 옛날에 기독교,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 나라에서 문화권에서 전부 여자들을 다 좀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했죠. 네, 물론 모계 사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여자들이 왕인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전부 그랬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 편견이 형성돼 가지고 여자는 열등하고 원죄를 들여온 존재다. 이 세상에 하와가 먼저 죄를 짓지 않았느냐, 불결한 존재다. 이러한 여러 가지 편견, 그러한 왜곡된, 잘못된 그러한 여성에 대한 견해들 때문에 많은 그 고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부들이 여성들이 사탄의 앞잡이다. 그러면 그 사탄의 앞잡이 여자들한테 자기네들이 태어나고 그럼 자기네들도 사탄의 앞잡이 아들이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교부들이 되면 영성이 더 딥어하니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여성이 앞잡이라는 그런 말을 사탄의 앞잡이 되는 거를 그런 말을 쓰시면 안 되는데 교부님들께서 어떻게 저런 망언들을 하시는지 제가 그 당시에는 저렇게 말해도
반대하거나 뭐 반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시대적인 왜냐하면 배경이 전반적인 그렇지. 분위기가 배경이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요즘 시대가 좋아진 거죠. 아 그럼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저희 뭐 누구니 죄송합니다. 누군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들은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봐서도 더 여자가 구성 성분이 더 네, 좋아요. 성분이 화학인데 남자들은 흙으로 지져서 쉽게 깨트려져. 네, 어. 회장님이 지금 저기 새롭게 성경을 해석하면서 네. 여성 신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사실 그 뭐 사탄의 앞잡이 그랬는데 그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좀 뭐였어? 심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몸을 이용해서 재수 없는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사탄의 앞잡이다. 오. 이게 무섭다. 그 교수님 이거 잘 그 교부 이름을 대봐요. 한번 따져보게요. 아주 지나갔어요. 그러한 편견과 여러 가지 그 왜곡된 성서적인 견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런 고통의 역사가 전개되었죠. 모든 편견을 어떻게 부술이라. 근데 약간의 성경적인 배경이 조금 좀 여자들은 제사장도 안 세우고 뭐 그런 어떤 성경적 배경이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은 여자들 개수하는 여자들은 뭐 세우지도 않고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 배경이 있으니까 자꾸 이 남자들이 좀 저런 식으로 나왔는 거지 뭐 그냥 5병이어야 뭐 5천 명이다 그러면은 네. 거기에도 뭐 여자들은 안 잘 세우지도 않고 카운트도 안 예, 하고 예. 그랬어요. 근데 한번 성경적인 배경이 하면 우리를 무시하게 나왔잖아요. 여자들은 뭐 이렇게 같이 많은 동동하다지만 뭐 제사장도 안 세우고 그런데 막,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 그러한 당시에 그 널리 퍼진 관습, 네. 여성에 대한 차별, 예. 약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예. 많이 노력하셨죠. 전구적으로 앞장서서 이제 여자들 특별히 뭐 이방인들하고는 네. 뭐 상종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는데 네. 이방인들과도 대화하고 어린아이들 이렇게 소중하게 이야기하고 불치병자 뭐 이런 사람들 한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치료해주고 네. 이러한 혁명적인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서서히 점차적으로 여성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또는 그 평등 이러한 것이 힘을 얻게 되어 가지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성 해방 운동의 역사. 여성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그 당시에 그 규범이라고 할까요? 문화적, 사회적 규범을 타파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사회적 약자, 소외자, 여자, 장애인 그리고 또 죄인 그리고 어린이들에 다가서고 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드세요? 안 들은 할수 없지만 어떡하겠어. 지금 그 당시 들었다는데 지금은 이제 괜찮아. 뭐, 네, 로마 제국에 이제 국교가 되었는데 네. 국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처지는 그렇게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워낙 그 신학적인 여자에 대한 어떤 편견이 뿌리 있게 그렇지. 뿌리 있게 내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무엇을 주장했죠? 만인 제사장설. 이게 뭡니까?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사장이 된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죠. 이것에 근거해서 여성들도 소중한 존재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교의 입장. 구교는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아까 얘기했던
차마 이해받기 어려운 사탄의 앞잡이라 하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국의 입장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 널리 깊이 퍼져 있던 성차별 그러한 성향 때문에 역시 이때도 그렇게 여자들의 지위가 크게 향상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청교도 또 웨슬리 목사님의 주동으로 나타난 감리교, 퀘이커 교도 이런 데서는 아주 선구적으로 여자들을 막 지도자로 세우는 거야. 그리고 설교자로도 막 허락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셀그룹 이런 데에 그 구역장, 리더 이런 사람도 막 세우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감리교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여자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긴 곳이 감리교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웨슬리는 원래 여성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죠? 엄마 수잔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형은 일찌감치 다른 곳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 자기 동생과 그 자녀들 형제들이 전부 몇 명이었냐고 하면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세 10살 이상 살아남은 사람은 한 10명 정도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형이 떠나고 그 누나하고 여동생들 사이에서만 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사무엘 웨슬리는 이제 중요한 일만 하고 뭔가 언어나 좀 가르치고 나머지 가정적인 거 자녀 문제는 전부 엄마가 담당했거든.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여자고 그러니까 여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았고 또 엄마가 참으로 훌륭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이제 여성들을 중용한 것이죠. 귀하게 보고 지도자의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메리 울스턴 크라프트 여권 운동가고요. 억압적인 제도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억압하는 차별하는 그런 제도를 다 무너뜨려야 된다. 결혼은 합법적 매춘이라는 생각은 남자와 여자의 모두에게 해로운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시에 중세 유럽에서는 여자는 그저 매력이 있고 정숙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들 낳으면 그게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도 널리 퍼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그 제도 뭐 이런 생각 이런 거 다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 여자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상적인 여성상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제시한 것인데 우리가 그런 남자들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규칙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그럴 필요 없고 그런 것을 타파해야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네, 로버트 오웬이라는 사람 이상적 공동체 운동가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이제 그런 공동체 마을을 결성을 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 미국 오하이오인가요? 거기에 와서 또 그런 마을을 새로운 조화 공동체, 더 뉴 하모니 소사이어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 뉴 하모니 소사이어티는 그냥 남녀노소 뭐 사회적 지위 뭐 학력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어떤 이상을 간직한 공동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러한 것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여자 권사님들 이분의 이름을 아시나요? 네. 존 스튜어트 밀이 누구예요? 영국의 철학가 경제학자죠. 이 사람 이름을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 네. 최초로 남자로서 네. 남녀 평등을 주장한 음. 그러한 책을 쓴 분입니다. 그 책이 1861년인가 나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On the Subjection of Women인가 여성의 복종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여자들이 눈이 확 뜨는 거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유럽에서 6개국 언어로 다 번역이 되고 여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이 스튜어트 밀 얘기를 하고 또 그 책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스튜어트 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고대 유물 중에 하나이며 인간성의 진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편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음에 들죠? 네. 이 스튜어트 밀 1861년이니까요. 그 노예 해방령 선포하기 전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여자들의 그 투표권, 참정권을 얻기 훨씬 전이죠. 그것은 19세기가 아니라 20세기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 프랑스의 여성 신학자인데요. 시몬 드 보부아르인가 그렇죠. 남자에 의해 구성된 규칙과 덕목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남자들이 다 정해놓느냐 이거야. 그렇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여자 없으면 못 사는 건데. 그리고 말이야 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거 아니야? 남자 그러니까요. 그래. 그런데 웃기다. 그런 것을 대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죠? 네, 뭐.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 없이 못 근데 살아. 목사님 저런 게 저 시대나 통했지 요새는 통합니다. 네, 아, 예. 저런 게. 여자들은 아직 통하지도 않는 이야기. 네, 그리고 어제 더 1960s라는 얘기했었죠. 예. 1960년대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거기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만큼 혼란과 격변과 그 아주 절망의 시대가 1960년대였었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많은 사상운동, 반전운동, 히피, 그다음에 반문화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이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페미니즘도 역시 1960년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 여성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변경하고 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1960년대에 비로소 여자에 대한 여자 성도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자들을 싹 무시했습니다. 절대로 교회 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저 미사에 참석하고 신부가 하라 그러는 대로 그냥 하기만 절대 순종하는 존재로 취급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자들이 나와서요 찬양 인도도 하고 10년 전만 해도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2차 바티칸 공회 때문입니다. 네, 성차별을 죄라고 하고 여성을 존엄한 존재이며 교회 일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 참여하고 성직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You can do it. 이 그림이 1960년인가 아마 그때 나온 그림일 거예요. 1960년대 페미니즘. 네,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좀 여러 가지인데요. 근본주의,
근본주의자들은 어때요? 여성의 입지가 약하죠. 여전히 남자가 하늘이다, 남자가 머리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자유주의에서는 완전한 하나의 인간이고, 그래서 남녀 차별이 없다, 구별이 없다, 모두 동등한 존재다. 적어도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는 중도적 입장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남녀 사이에 차별이 없다, 똑같다. 그러나 기능에 있어서는, 역할에 있어서는 다르다.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온건한 여성 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3번 보면 18세기, 19세기에 기독교 페미니스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캐서린 버시넬, 남자에 의한 성서 해석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캐서린 부스, 구세군의 어머니죠. 예, 독자적으로 부흥 집회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러한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프란시스 윌라드, 약하고 의존적인 여성상을 버리고, 이 여성 신학자들은 기사도라는 말도 싫어합니다. 왜 여자가 남자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되는 거야? 남자가 우리를 보호해?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스탠턴, 여성 권리회를 개최하고 참정권을 요구하며 여성 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성서에는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라는 말을 다 빼요. 빼고 가시라는 말에 거기다 ESS를 붙여가지고 가디스, 어머니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차별적인 그런 언급, 진술, 이런 것은 다 바꾼 아주 괴이한 그런 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유명한 구세군의 그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서린 부스입니다. 현대 여성 신학자도 있고요. 로즈메리 루더는 카톨릭 신학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는 남성 아니야. ESS를 붙여요. 그 다음에 메리 데일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저길 겁니다. 저기 보스턴 대학의 교수였었는데 남학생이 들어온다고 기분 나쁘다고 쫓아냈어요. 결국에는 그런 일 때문에 이분도 이제 그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아주 이 사람은 급진적인 과격한 여성 신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남성적 기독교를 타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구의 존속을 위해 남성 인구의 감축이 필요하다. 멋있어. 남자들은 지구를 떠나라.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남자다. 시원하다. 그러니까 남자를 줄여야 된다. 남자는 다 없어져야 된다. 싸워보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은 보면 다 같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다 여자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여자들을 무슨 놀이개로 삼으려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세상이 평안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남자들과 한판 붙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머리보다는 이 주먹이 먼저 앞서거든. 그러니까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싸우면 큰일 나요. 남자들은 반하면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 되죠. 좀 지나친 거고요. 레베카 찹은 에모리 신학교 교수고, 그 다음에 스와트모 대학의 총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네, 제가 여기 다닐 때 교수였었는데요. 부부간에. 자, 그러면 이제 여성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은 성서를 어떻게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동영상 하나 먼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Isn't the Bible sexist? I think the first question I want to ask is to say, why shouldn't people be sexist? If we have a worldview that tells us the strong eliminate the weak, and if you can dominate people, why not do it? It's actually in the Bible that we see a vision for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both male and female, bearing together the image of God. And the story of the Bible really plays that out in amazing ways. So even in the Old Testament, you see a woman like Miriam leading a whole nation in worship. You see a woman like Deborah leading a nation politically and making judgments, making decisions, and even leading her country to war. You see that women didn't require men to be a kind of mediator between them and God. They could pray directly to God. They didn't need a husband or a father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Now, sometimes people say, yeah, but come on, in Genesis, all right, women and men both bear the image of God, but doesn't the Bible call women sort of helpers? Isn't that word in there, the word helper? I don't know what your visual image is when you think of that. When I think of that, I imagine a woman in an apron, hands in the kitchen sink, lots of bubbles, definitely up to the elbows, maybe with a bit of a chain on, stuck in there doing all the housework. Well, actually, the Hebrew word that is translated there, helper, is the word Ezer. And it's not a term of domination or subjugation, because God uses that name, Ezer, to describe himself in his relationship to us as human beings. God is our Ezer, he is our helper. It's a powerful, strong, amazing, not sexist image. And then when we come to the New Testament, we see that Jesus directly resists the sexism that he sees and observes around him. There's a story in John's Gospel in chapter 4 where a woman is talking to Jesus, and the male disciples come and they see this. They see Jesus one-on-one with a woman, and it says they're amazed, they're horrified, they're staggered. What? To see him just talking one-on-one to a woman. Jesus considered women to be worthy of theological instruction. It was a woman called Martha who was the recipient of one of the most amazing doctrinal statements of the New Testament.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Any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and they will never die. There weren't men around to hear that. Jesus just spoke that to Martha. And then you see this sort of amazing pattern emerge as you read the New Testament, where women have this sort of front row seat and extraordinary role of witnessing the core elements of the faith. So it's Mary who's the primary witness to the incarnation, the virgin birth. It's the women at the cross who are the primary witnesses to the crucifixion, to the atonement, to the cross of Jesus. The men have all disappeared apart from John. It's only women who are there witnessing the cross. And then, of course, it is women who are first at the resurrection. And then when you read the New Testament, you see in the early church that women like Phoebe led the church in Rome. Women like Junia were considered to be outstanding by Paul among the apostles. So amidst all of that testimony within the Bible, that the Bible isn't sexist, there are 3 verses which some people have used to say actually women should be subjugated. There's a verse in 1 Corinthians that talks about women being silent in church. Now, how do we understand that? Well, I think if you read the whole letter of Corinthians, you see that in the same letter, the same author tells women how to prophesy when they prophesy in church, which men speak publicly. It says, have your hair covered. That meant just modesty in those days. Don't kind of be, showing off your body or your hair while you prophesy. So clearly it didn't mean women should never speak and be silent. It's speaking to a specific group of women who were disrupting the services. Another verse talks about
men being the head of women. The Greek word is kephale. And sometimes that's been taken to mean kind of dominance or subjugation. But if you read the verse in context, you see that God is the head of Christ. So if it means hierarchy, that doesn't make sense of the Trinity. So whatever that kephale word means in terms of a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a marriage, it doesn't mean domination. In fact, as we read anything about leadership in God's kingdom, we see it's primarily about service, about love, about laying our lives down for one another. And then there's another verse in 1 Timothy chapter 2 that talks about women not teaching, not being permitted to teach or have authority. Now remember, we've already been taught by women like Martha, by women like Mary. We've already seen that women like Priscilla taught. We know that Phoebe taught. She was in authority over the Roman church. So what does that mean? Well, Paul was writing that letter of 1 Timothy to the leader of the Ephesian church, Timothy, and the context there was the worship of the goddess Artemis, where women dominated and subjugated men in that culture. And it seems like that, as those women got converted, had crept into the Ephesian church. So Paul is helping Timothy to correct that specific pastoral situation. And most likely, those women were saying, well, Paul says that everyone has sinned in Adam, that we all sinned in Adam. They weren't Jewish, they didn't even know about Eve, they'd just heard about this guy Adam who caused the world to sin, and then the second Adam, Jesus. And Paul is saying, Timothy, no, you need to explain to them that Eve was involved, she actually sinned first. I want to just finish this answer quickly by giving you a quote from one of my favourite apologists, a woman called Dorothy L. Sayers, and she writes this about Jesus. Perhaps it is no wonder that the women were the first at the cradle and the last at the cross. They had never known a man like this man. There never had been such another, a prophet and teacher who never nagged at them, never flattered or coaxed or patronised, who never made arch jokes about them and never treated them as the women, God help us, or the ladies, God bless them, who rebuked without querulousness and praised without condescension, who took their questions and arguments seriously, who never mapped out their sphere for them, never urged them to be feminine or jeered at them for being female, who had no axe to grind and no uneasy male dignity to defend, who took them as he found them and was completely unself-conscious. There is no act, no sermon, no parable in the whole gospel that borrows its pungency from female perversity. Nobody could possibly guess from the words of Jesus that there was anything funny about a woman's nature. Is the Bible sexist? I think resoundingly no. You got to go. 네, 여러분 이 짧은 동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감이 되죠? 네. 그러면 여성 신학자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제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이 뭐냐고 하면 성경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는 겁니다. 재해석하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 그동안은 이 성차별이라는 것이 주로 성경의 근거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또한 남자에 의해서 쓰여지고 남자가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차별하는 섹시즘, 성차별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특별히 남녀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 구절을 새롭게 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6절 누가 먼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되어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나왔던 말씀이 아니면 타락한 다음일까요? 타락한 후에 타락한 후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 계신데 남자 5명. 이 구절 어떠세요, 장로님? 마음에 드세요? 남자가 너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말 나오거든요. 그거 어떠세요? 좋아요. 야, 이거 옳다 잘됐다 이거 봐. 아, 남자가 당신 나한테 절대 복종해야 돼.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매일 회개해 주는 거. 아, 그런데 여 벽에도 붙여놓고 그렇죠. 그 남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김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녀 관계를 규정한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규범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남자들은 대개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게 곧 창조의 섭니다. 남녀 관계를 규정하는 아주 최초의 하나님의 규정이고 명령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파고들면 그러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고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이 아니고 타락한 이후에 앞으로 이 세상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무엇이 더 옳은지 더 신선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남녀관계의 기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다.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신앙으로 이렇게 선하게 대하지 않고 약자라고 힘이 없다고 힘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타락한 현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미리 말씀해 둔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어때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여성신학의 헌장입니다. 여성신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라? 하나이니라. 그 하나라는 말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거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고 동등한 존재다. 이런 것을 언급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성신학이 제일 선호하는 헌장과 같은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여기 대표적인 구절이 4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하는 구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1, 2, 3, 4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 경향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에 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고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아멘 안 하세요? 아니 그 네, 말은 21절에는 괜찮아요. 21절까지는 괜찮아.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라. 뭐 no problem이죠. 근데 22절부터는 갑자기 톤이 바뀌어. 뭐라고 돼 있어요? 죽게 하듯이. 남자가 머리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교회가 여자도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 나오죠? 제가 그거는요 교수님 네. 인권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되 음. 권위적으로는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 말씀이죠. 그게 남자 여자 그 평등에서 남자가 이 상이고 여자가 그거는 아니다. 그 말씀. 그런데 그 근본주의자들은 성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그러면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그냥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여성 신학에서는 이런 문제되는 구절을 어떻게 재해석, 새롭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여성의 관점에서 이 구절은 조건화된 구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문화, 시대 상황에 영향을 받은 구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은 크리스찬들을 위한 항구적인 기준, 불변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야. 그냥 그 당시에 그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지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항상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지켜야 되는 말씀은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경 속의 정경 논쟁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canon within the canon이라는 말인데요. 저게 뭘까요? 저것은 바로 성경 속에 66권 성경 구절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또 다른 진짜 성경이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신학의 입장에서 여기 있는 구절들은 뭐야? 그 당시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고린도전서 이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라고? 네, 그걸 쓰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 말이 맞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남자들은 쓰지 않고 여자만 쓰라고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남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고 하면은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차별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여성 신학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냥 남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걸 쓰라고 한 것이다. 구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잠잠하라.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고 뭐 그런 여자 성도들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1절 뭐 여자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불필요한 도움이 안 되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여자들이 남자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성 신학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부분 그 여자들은 당시에 뭐 가르칠 만한 입장에 학문이 없어. 그렇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한 것이지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은 가르칠 수 있다. 또 성경에 그런 여자 예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것이 어떤 관점에서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 의미가. 그래서 현대의 그 철학계에서 나도는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석이다. 해석뿐이다. 뭐가 진실인지 이거를 확정하기는 어렵고 어떤 문장이라든지 어떤 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하고 사람들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의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권위,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성 차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새롭게 다르게 해석하면서 여성 신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성 신학의 교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쉬었다 해도 되겠죠? 네. 지금 27분인데 저 시기로